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과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우리의 흉악한 죄악들을 다 이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막상 나와서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때도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졌냐고,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고 그러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법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죄를 논하거든요. 내가 속으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고 싶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고 이런 생각을 수백 번 했다 할지라도 내가 꾹꾹 참아가지고 그런 행동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죄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단은 행동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다가 사람은 우발적으로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도저히 못 견뎌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상해를 입혔다든지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평소에 나쁜 마음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만 특별히 여러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런 죄를 졌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현행법으로는 죄예요. 근데 성경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마음 자세, 여러 가지 품고 있는 모습들. 그렇게 따져나가면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분노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나타내 보여주지만 않는 것뿐이지 그 속에 확 응어러져 있는 거 그런 걸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냐 안으로 품고 있냐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네 동기가 뭐냐 이게 속마음이 뭐냐. 그래서 확실히 주의 말씀이 맞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습관과 모든 양심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 안 받으면 누구도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임하질 않아요.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죄인인 거 맞고요.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죽을 수밖에 없느니 아니고 성경은 죽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 많은 종교 가운데 아무래도 기독교가 그래도 약간 교양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나 이쪽을 난 선택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다 죽은 인생들 가운데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성경 자체가 말하니까. 죄에 대한 신중함과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냐면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도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그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오늘 확신만 가운데 은혜스러운 그 간증 너무 감사하고요. 그 내용 그런 내용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이 심각한 죄인인지 그거 먼저 발견해야 되고 그걸 주님이 씻었다는 걸 내가 알고 뿐만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것에도 감사한데 나 가운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건 아니에요. 그냥 안에 뭐 종교생활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 또 한번 나왔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것에 불과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게 되면 참 놀라운 감격이 생기죠. 나 같은 게 용서받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내가 부여받다니.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마운 사람이 나에게 특효약을 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생 고마워하고 생각하겠죠. 이야, 저분이 나에게 약을 줬다. 그리고 사람은 양심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 가족한테 누구든지 좀 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특히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만 먹으면 살아난다고? 약간 비슷한 이치예요. 내가 죽었었는데 제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딱 주신 거죠. 우리가 물론 이렇게라도 전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한때는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하도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신학교에 그런 지체도 있었어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분은 항상 빨간 걸 이렇게 딱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뒤에는 딱 십자가 달고, 딱 보기만 해도 이 마음이 섬찟할 정도로 딱 빨갛게 딱 붙이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디서 전도했냐면 서울에 그 당시에 청량리에 왜 그 사창가 근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특별히 전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정도 전도에 대한 열심을 품어보셨나요? 대단한 열정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우리가 단편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잔머리를 써요. 지금은 막 살다가 내가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님 제가 믿을게요.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 먹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천당, 사는 동안에 막 살다가도 천당만 가면 된다.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천국 가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당은 아예 안 나오고 한글성경, 천국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많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도 해 바실레이아 투테우라는 하나님 나라에다가 톤 우라논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쯤 되죠. 왜 또 그렇게 썼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부르기를 두려워하니까 그냥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비슷하게. 그렇게 쓴 것뿐이에요. 원래 개념은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가 꼭 죽어서 물론 영생 천국 가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부터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약화됐죠.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버리면 여기서는 막 살아도 되고 그냥 천당만 가면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믿는 동시에 새 생명이 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도 강조되어 있지만 성경은 생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던 인간 속에 새 생명 예수. 감격스럽죠, 여러분. 불치병 걸렸다가 고침받아도 우리가 사람이 감격해서 그러는데, 내가 죽었던 인생인데 죽었던 삶에 깨달음이 없는 것 뿐이지, 만약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는 사람들을요, 전 시시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이렇게 시시하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죠. 예수가 얼마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바울의 고백, 바울이 예수 믿고 죄를 더 졌겠어요? 근데 왜 죽기 전에 그의 마지막 후기서신에 이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얼마나 다 감추고 있는 것 뿐이지 내 속이 얼마나 지저분하다는 것을 이제 내놓을 때, 예수가 아니면 내가 어디 내가 구원 받을 길이 있는가?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찾다. 그러니까 인생을 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뭔가? 난 도대체 뭘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물론 여러분 대부분 다 이제 예수 믿은 분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나름대로 고상하게 사시겠지만, 인간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내가 그럼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다 나를 막아주시면서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가끔 시청 갖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깨끗하긴 한데, 이게 약간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근데 기독교 복음은 뭐냐면, 이 죄인이 이거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 죄인에 불과한데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나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이게 칭의. 여전히 못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보셔서 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의보다는 칭을 하니까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난다니까. 대신에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나타나죠. 반드시 있어요. 오늘 간증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그런 간증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아무개는 이런 간증이 있어 누구 이렇게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생각. 어제도 우리가 분주하고 바빴지만 인증 예배를 마치고 제가 우리 등록 신방 관계가 뭐 아직도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내 가정을 신방하면 참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형제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고 특별히 형제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저게 맞는 거다. 제가 조언해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고 뭐 돼요. 그렇지만 중간 과정을 왜 빼냐고요. 예수 믿고 변화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말이죠. 어떤 변화냐면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이 쑥 들어오게 되면은 다 변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치 체계의 변화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도 똑같이 살아간다. 아니에요.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믿으면 체계가 바뀐다. 가치 체계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물론 요새 뭐 이제 오래 사신다고 하지만 오는 것 순서 있지만 가는 것 순서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될지. 체계의 변화, 가치관, 세계관, 인생 방향, 삶의 목적. 성도들이 다 바뀌나? 예, 다 바뀌죠. 왜냐하면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게 바로 새 생명 예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새 생명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먼저 얻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이제 그 가정의 가장 기쁨은 아가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가 태어나면 정말 기쁘잖아요. 왜냐면 뭐 보기만 해도 기쁘고 애기들이 뭐 울어도 기쁘고 뭐 아니면은 뭐 웃어주면 더 기쁘고 너무 기쁘잖아요. 아가로 한번 생각. 아가는 일단은 뭐 육체의 생명이지만 생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애기라는 생명이 이제 출생했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약간 달라요. 그렇게 애기라든지 우리 심장이 뛰는 생명은 비오라는 육체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생명은 그건 조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약간 다르지만 일단은 살아있다는 개념 속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애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막 보기만 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애기가 한 달이 갔는데도 처음 태어날 때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뭐 서서히 성장하겠지. 근데 1년이 지나갔는데도 응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애기가 좀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똑같아. 애기가 하나도 응애 똑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2년 그렇게 애기가 응애 그러면 더 이상 기쁨이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뭐 이상하다. 애기가 분명히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분명히 구원은 받은 것 같아. 나 그래도 천국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변화되는 사람. 아이들로 조금 크다가 4살 됐는데 만약에 4살쯤에 5살쯤에서 성장이 멈춘다. 그러면 또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틀림없이 나이는 지금 10대가 20대가 됐는데도 꼭 하는 짓은 애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나 과자 사줘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지금 나이 20살인데 말이죠. 그것도 안 사주면 흥 그리고 또 삐지고 막. 이 어린 아이들은 자주 삐지잖아요. 또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마음 자꾸 들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비슷한 적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두가 다 훈련을 열심히 받으시고 또 이제 계속 훈련을 돌리잖아요. 그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훈련을 받고 아이들도 뛰놀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성장하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또 좋은 걸 먹고 자라나듯이 다 성장하는, 쭉쭉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성장해 가듯이 우리도
생명 들어오는 거 중요하죠. 새 생명 예수 중요하고, 근데 그 아기가 쑥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나중엔 장성한 분량.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대단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 해도 대단한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딱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제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물론 저는 그만한 인물이 못 돼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저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다 하는 제가 가늠이 돼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육자 팀들도 그렇고 또 적어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딱 보면은 그렇게 돼. 장성한 분량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맨날 애기처럼 살아간다. 장성한 분량이 없다. 그러면 가정도 피곤해지고요. 교회도 어려워져요. 우리 자매님들 결혼해서 지금 살아가시는 자매님들 가정에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이 아주 준수한 모습으로 가정도 믿음으로 세우고 딱 하면 든든하고 마음이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또 남편들이 의외로 많이 삐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삐돌이라고 해요. 삐돌이. 남편들이 삐져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랑처럼 얘기. 하나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보면 나는 아직 애기예요, 애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삐지면 뭘 삐지냐고요. 그러니까 등치는 어른인데 속은 애기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요만큼 잘못해지면 막 삐지고 토라지고. 형제들만 삐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 또 있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볼 때 자매님들이 삐순이 아니에요, 삐순이. 그래가지고 오직 자기만 챙겨달라고 계속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한도 없고 끝도 없겠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으로 잘 세워지길 원하는데 만약에 오직 자기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어린아이들은 이기성이에요. 이게 범죄한 사람의 속성의 특징이 원래 이기주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고 뭐 교육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좀 다듬어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없어진 게 아니고. 근데 애기들은 막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린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어린 친구들 모습 보면 맨 자기 것만 챙기고 또 안 주면 삐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없이 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세워지길 어려워요. 저는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 삐졌다 이런 얘기는 거의 제가 못 듣고 있는데 안 들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안 들려오게 하십시오. 자꾸 뭐 삐졌다, 뭐 삐지긴 뭘 삐져요. 자꾸 뭐 삐졌다, 뭐 마음 상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인간관계에 뭐 잘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준수한 성인이 되면 웬만한 건 다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했다, 뭐 어렵다. 저는 어려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나중에 그걸 제가 알게 됐지만 왜냐하면 시험이란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뭐 시험 든다, 뭐 시험 들 것 같다, 뭐 또 시험 들었대. 그래서 시험이 뭘까 도대체? 학교에서도 쪽지 시험, 뭐 시험도 많이 교회도 시험 보는구나 했는데 그 시험이 아니고 결국에 교회의 시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이 상했다 이거예요. 네가 뭔데 내 마음을 어렵게 했냐? 내 삐졌다 이거죠. 뭐. 그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른들은 삐졌다는 말을 다 시험이라는 말로 바꿔서 하는구나 알게 됐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딱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속에.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떨쳐버리고 성경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속에 있는 상태에 덩치만 커져가지고 나이만 먹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부딪히는 거고, 또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분자가 됐어요.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결국에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그런 글로 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권사님이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아니, 권사가 어떻게 삐져가지고, 권사님, 물론 권사님도 인생이 그럴 수 있지만, 권사쯤 되면 이렇게 사람을 돌봐야 되지 않나요?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탈탈 털고 금방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마음 상한다. 아직 어린아이에 같은. 성경은 어린아이의 일을 떨쳐버리고,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물론, 교회 생활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많은 돌봄이 필요해요. 같이 격려하고 돌봐주고 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주님 덕을 원하세요. 이제 거기에 걸맞게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침 아까 우리 간증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모태신앙이라고 하셨잖아요. 모태신앙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믿음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열정이 없어요. 때로는. 열정이 좀 많이 회복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열정이 없고 감격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태신앙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 못해. 뭘 못하면 못한다는 게 뭐든지 못해. 그래서 어떤 분은 모태신앙, 다 못하니까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또 못된 신앙으로 가요. 못된 신앙. 왜냐하면 예수도 몰라요. 성령 체험도 안 해봤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들은 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뭐 다 판단할 수 있는데 뭐 딱히 뭐는 없어요. 그건 안 좋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죠. 근데 먼저 멀리 뛰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뛰어가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모태신앙이 됐든 중간에 뛰어들어서 믿었든지 간에 내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의 연수에 걸맞게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가고 있는가. 모습을 점검하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본문에 따르고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요. 때로는 어린아이를 아주 좋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보면은 어린아이들 많이 칭찬해 주셨죠.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니라. 그랬을 때 어린아이는 바이디온, 그때는요 좋은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칭찬했을 때의 본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순수한 거 칭찬하죠.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주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어린아이의 안 좋은 면도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이 등장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그러잖아요. 이랬을 때는 파이디온보다는 네피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것은 좀 어리석다, 미숙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때 문맥에 따라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순수함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모습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모습 가운데 몇 가지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기적인 모습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일수록 잘 마음을 금방금방 상해요. 마음이 토라지고 삐지고 뭐 원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부부지간에 싸우면
안 싸워야 되겠고, 만약에 싸우게 되셔도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냐면 먼저 푸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근데 서로 간에 목사님 우리 말하는 지가 벌써 막 한 달이 됐어요. 그게 자랑이냐고요. 한 달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푸세요, 그냥. 아멘도 하시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두는 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빨리빨리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아이들은 잘 풀지 않고 막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냥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래요.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멀리하라. 그런 얘기죠. 이무석 장로님의 글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전남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데 한 30년 사역하셨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전문가더라고요. 우리 속에 특별히 어렸을 때 상처가 굉장히 우리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버지, 어머니들, 내가 골라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분들에 의해서 좋은 혜택도 받았지만 내가 그분들 때문에 상처를 또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들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 가운데 왜 그런 모습이 등장하냐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뭐 내적 치유도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치유해야 되겠지만, 단촐하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잊어버리자 이거예요. 단촐하게 말씀드리면 감추지도 말고 인정할 건 내가 인정하고, 아버지가 너무 엄한 아버지였다 인정하자 이거죠. 또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무조건 날 괴롭혔다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분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고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성장 과정에 받아왔으니까 상처를. 그리고 혹은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을 못 지는 분이었다 인정하자 이거예요. 애써서 감출 필요 없이. 왜냐하면 그 부분을 내가 치료받아야 되니까. 어머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말이죠. 어머니도 너무 무섭게 하거나,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성장 과정에 돌보지 않는 게 나중에 내면 세계에는 참 심각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가정이 어렵지 않으면 성장기에는 좀 돌봐주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돈보다 그거는 뭐 잘 입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왜냐하면 그때의 상처가 나중에 굉장히 심각해지더라고요. 떨어진다는 거. 떨어진. 그러니까 뭐 지금은 현대사회 대부분 다 직장생활들 많이 하시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걸 좀 보완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쉬는 날 더 많이 같이 함께 한다든지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는 보완해 나와요. 이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에 받아왔던 상처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무석 장로는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비교의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많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새 아이들은 무슨 만화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만화 지금 포켓몬스터? 아니 그러면 엄마 제 포켓몬스터 가방 가졌어. 나를 사달라니까 금방 하잖아요. 똑같은 거 메고 다니려고 그러고, 참 똑같이 여자아이들 뭐 똑같은 예쁜 핀을 냈으면 거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른공주다 그러면 어른공주 거 나도 사줘.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이게 이 건강한 이제 어린이 되잖아요. 이 자아가 건강해지면 참 그게 전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생명도 들어오지만 이제 성숙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자아가 건강해지면 이렇게 정리가 금방금방 돼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너는 너처럼 나는 나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나도 너처럼 계속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아서 과감하게 다 이제 없이 하면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간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그야말로 감동이 밀려와요. 눈물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주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한번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뵈니까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도 잘 모르지만 저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여러분을 유혹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 대충. 예수도 대충 믿고 대충. 마귀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대충, 뭔 대충이에요? 대충 살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 대충이야, 대충. 사는 것도 피곤한데 대충 해라, 대충. 그 대충 속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너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면 우리 곤란하다. 마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보여주면 우리 작전에 여러 가지 곤란해. 그냥 대충 해. 너 대충 살아, 대충.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분을 육안으로 뵐 수는 없지만 저 가정, 저분 확실히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천하나선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이분을 대하면 내가 주님을 뵌 적이 없지만 꼭 주님을 뵙는 것 같다. 이런 정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자, 기대감을 가지면 옆에 분들 한 번만 축복해 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과분한 축복입니다만 옆에 분들을, 저는 당신을 대할 적마다 꼭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정말 주님을 봅는 것 같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원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겠어요? 왜 모판을 거기다 만드시냐고요. 나라가 다 타락해가지만 이스라엘 너희는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너희를 통해 보여주길 원한다. 그게 이스라엘 원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잘 못했지만. 근데 오늘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 영적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게 넘어온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각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파트에서, 현장에서 저 사람들 달러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을 보고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인데, 자,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네. 조금만 더 보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12절 시작.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거울은 너무 맑고 깨끗하죠. 잘 보이잖아요. 근데 왜 희미하게 본다고 할까요? 2000년 전에 쓴 글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거울을 만드는 공법이 지금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울을 썼을까요? 청동 같은 거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잘 보려고 해도 뿌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주님을 확실히는 몰라요, 여러분.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우리가 훈련 좀 받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뭘 알면 얼마나 합니까?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겸허함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직은 분명히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 뿐이죠. 저도 똑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고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그러나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자,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그 다음에 시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혹시 무슨 장인지 별명 아시나요? 너무 잘하시죠. 사랑장이거든요. 근데 이 결론은 종말론으로 끝나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그러다가 이 마지막 이게 종말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지금 우리가 여기 사랑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비로소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이 말도 사실은 많이 한다는 말인데 기노스코인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온전히 알리라 에피기노스코, 훨씬 더 포괄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왜 제일이 사랑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믿음, 소망, 사랑이 똑같이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완성된 천국이 됐단 말이에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면,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이미 보이는 분한테 뭐 믿습니다. 더 큰 소망을 주세요.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제 완성됐는데.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나중에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은 천국 가서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똑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됐을 때는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도 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그러면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느냐, 나중에 주님 오시니까 완성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천국 천당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개념이 맞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시작됨을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새 생명 예수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누리는 건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기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감히 아기의 습관을 떨쳐버리면서 이제 부단히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고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주님의 상급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결론적인 말씀으로는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장성한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잘 먹고 잘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속사람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할 일은 우리 속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 아픈 상처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해결받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풍성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어린이 사역을 참 많이 했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 것 같아요. 대학생 때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했고 해서 주로 교회를 다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린이 사역이에요. 어른들이 처음에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 사역을 제가 내려놓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청년 사역, 어린이 사역은 참 오래 했죠.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만 어린이가 아니고요, 어른도 어린이에요. 이 덩치만 커지고 세월 가고 우리가 흰머리 나고 이런 것뿐이죠. 속에 어린아이들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우리가 좀 이제 벗을 걸 벗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몸에 걸맞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린아이가 몸은 커졌고 지금 나이는 늙어갔는데 속에 딱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들 떨쳐버리고 착착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 뭐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생각이나 마음이 이렇게 들지 않으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몰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언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주님, 저는 이런 생각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는 이런 마음 먹고 싶지 않아요. 딱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둠에서 움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한다. 완전히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습관들은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뭐 삐지고 토라지고 말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습관이거든요. 또 비교하고 우울해하다가 뭐 이러는 거. 지금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단호하게 끊으면서. 하지만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다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부지런히 말씀 중심으로 훈련되어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걸 붙잡고 듣고 읽고 배우고 훈련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해 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꼭 붙잡고 이렇게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훈련 코스가 많잖아요. 제자 훈련부터는 다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리더 훈련, 이번에도 임직자 훈련, 다 훈련이죠. 원래 용어가 훈련이 맞아요. 교육과 훈련으로 계속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훈련받고 세워지고. 그래 너무 무서워하실까 봐 새가족은 훈련을 좀 뺐어요. 오자마자 잘 왔다, 잘 기다렸다 내가 훈련한다. 그런 이미지를 줄까 봐 새가족반, 확신반, 양육반 그러는 거지 원래 개념적으로는 새가족도 훈련입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훈련하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